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고유 명절 추석이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떠난 우리 교우들 아마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실 텐데,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실 우리 교우들, 이 추석 연휴에 강같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향이 되면 오히려 더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 고향 산천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그리움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그리움을 줍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본향은 육신의 고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고향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있고 또 자라난 곳이 있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고향이다. 그렇게, 고양이가 아니고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참 그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음식점도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게 만드는 음식점들이 더러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식당에 별로 안 가시죠? 고향 산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향 마루, 두메 산골, 시골 국수, 뭐 총국수, 고향 청국장 등등, 이런 식당도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간판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가곡 중에도 고향을 주제로 하는 가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향을 주제로 하는 가곡들이 많은 국민들의 애창곡이 되죠. 현재명 씨의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러분, 이 가사만 살짝 들어도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원수 씨의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가사만 살짝 들어도 여러분 뭔가 고향에 대한 푸근함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마산 앞바다를 주제로, 우리 새가족 가면 마산 앞바다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마산 뒷바다가 아니고 마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마산 엄마다 그러는데, 이현상 씨의 가고파, 그 앞소절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쭉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 또 이런 고향의 가곡들을 들으면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한 그리움이 더 밀려오게 됩니다. 특히 가고파나 고향의 봄, 이런 것은 우리 마산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5초만의 애창곡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고향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강의를 쭉 하고 있다가 오늘 추석 연휴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히브리서 본문을 택했는데요. 창세기에도 49장으로 쭉 넘어오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애굽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해라, 이런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고향,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죠. 그리고 자신도 죽어서 선조들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을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가뭄을 극복해내는, 어떻게 보면 애굽 나라의 영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고 거기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 요셉이 민족의 애굽 나라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그 장례 행렬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죽음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조상이 출세했다, 여기 와서 봐라, 요셉의 무덤이 얼마나 어리어리하냐. 근데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텐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파서 그 해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있는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유언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창세기도,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고향을 바라보며 애굽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죽는, 그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향에 대한 고향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향에 대한 히브리 말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서 있는 자리,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샤다라는 말인데, 이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의 가슴, 품, 이런 말이죠. 엘 샤다이 할 때,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라는 말은 전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은 전능하다. 그 어린 생명을, 피투성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고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전능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샤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고향 그러면 모성적인 의미가 있고, 고향 그러면 어머니의 그 폰한 가슴.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쟁이 나서 포탄이 떨어져도 어머니의 푸근한 가슴에 딱 안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지금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탁 안기기만 하면 세상에서 최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어머니의 가슴은 전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고향을 언제 찾게 됩니까? 이런 명절에도 찾지만 객지에 나와서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오가고 그럴 때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곳, 친구들과 함께 자치기 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던 그곳, 뭔가 가보고 싶고 가서 이렇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그 고향이 나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그저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엉어리졌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런 것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고향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비 부자를 써서 부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미 모자를 써서 모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히브리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시사하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돌아갈 곳, 자기의 출처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몸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고향, 궁극적인 본향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이 육신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 육신이 태어나고 자라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이 어른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 더더욱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 들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고향이 있다. 영혼이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돌아갈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고향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작.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사람은 육신의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자라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섬에서 이 함안 칠원으로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지금 이 함안 칠원 거제도에 가서 보면 저희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개발하고 뭐 조선소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사를 나왔거든요. 흔적도 없어요. 칠원에 지금 가면 친구들하고 이전에 딱지치기 했던 그 골목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집을 새로 다 짓고 자치기 하면서 논에서 여러분 시골 출신들 아시죠? 논바닥에서 자치기 하고 했던 논이 전부 아파트가 섰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고향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발한다고 집도 없어지고 논도 없어지고 함께 뛰어놀았던 그 장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인심, 고향 인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에 가면 뭐 집집마다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담을 넘어가고 뭐 이런 요즘은 그런 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 고향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시대가 지나면서 다 변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가슴이 한번 뭉클하게는 하지만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에 오면 뭔가 푸근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영혼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고향은 위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그 영혼의 고향은 그 위치가 하늘에 있다고.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늘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육신의 고향과는 격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육신의 고향은 사람들의 인심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격이 달라요. 영혼의 고향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혼의 고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그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다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혼의 고향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곳이고, 그래서 영혼의 고향은 말씀 지우고 그 다음 부분 영혼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네 가지 있죠. 띄워주십시오.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고, 세 번째는 그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곳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변하고 달라지고 사라져버리지만 영혼의 고향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 네 번째는 그 영혼의 고향은 누구와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이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객지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에 왔습니다. 이건 어릴 적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뭔가 뭉클함은 주지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고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혼의 고향은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에서는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혼의 고향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별, 슬픔, 그것으로 인한 질병, 고통, 죽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곳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고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영혼의 고향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영혼의 고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기에 아멘으로 확신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고향은 다 달라요. 경상도에서 난 사람, 전라도에서 난 사람, 충청도, 강원도, 서울,
각기 이 땅의 고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 영혼의 고향, 본향에 가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혼의 고향을 소유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의 고향을 소유합니까?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 아시아 사람처럼 황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힘겨운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영혼의 고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향은 다 각기 다르지만 영혼의 고향은 우리 모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영혼의 고향이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조금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가서 있다가 제일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가 언제입니까?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그때에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살 때는 뭐 정부가 어떠니 막 이렇게 비판하다가도 외국에 나가서 애국가를 쫙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가슴이 뭉클 두 주먹에 힘이 막 불끈 쥐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외국에 있지만 마음은 대한민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돼야 되는데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고향,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죠. 여러분 고향이 같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얼마나 이 바이어가 만나면 서로 긴장이 되겠습니까? 뭔가를 따내야 되고 또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그 시기하고 막 이 고향이 뭔가 이렇게 싹 통하면 사업 이야기는 그냥 접어두고 고향 이야기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인하고 해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이것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댕기 샀는데 걸거치 사서 웃자꼬예. 여러분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냥 이 객지에 가서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어이구 어딥니까?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보신탕 드실 줄 압니까? 이 말을 충청도 말로 하면 간단하다 그러네요. 개혀? 이러면 끝난답니다. 여러분 뭔가 객지에서 살면서 우리는 마산에 태어나서 마산에서 새가족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마산이 친정이고 마산에서 마산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은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면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가야 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 영혼의 고향, 그곳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육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한다면 마지막 하나는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영혼의 고향,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갈 본향, 그것이 있고 나는 그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이것저것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땅에 집착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는 보침 하나 딱 메고 오늘은 이 집에서 유하고 한 끼 얻어먹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유하고 한 끼 먹고, 왜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집에 짐을 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휴가 때 3, 4일, 조금 길게는 일주일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바리바리 막 챙겨서 갑니까? 3, 4일 텐트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야영을 하는데 여러분 3, 4일 정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져가고 에어컨 떼가고 전자레인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대한 간편하게 텐트 딱 치고, 좀 불편하지만 텐트 안에서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외국에 출장을 가고 다른 곳에 출장 가서 5성급, 7성급 좋은 호텔에 머물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에 잠시 며칠 있다가 출장 마치면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5성급, 7성급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요, 평소에 잠자는 내가 자던 침대가 제일 편합니다. 평소에 내가 베고 자던 베개가 제일 편합니다. 뭐 5성급, 7성급 푹신한 베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은 7성급 아니라 뭐 별 10개 달린 호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닙니다.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멋지게 모았으면 멋지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홍기 선교사님이 왔다 가신 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 100만 원을 성경금을 했다 그랬는데,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 중에 또 한 분이 하나님 그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500만 원을 교회에 증축하는데 거기 쓰면 좋겠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멋지게 벌어야 하지만 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나그네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진짜 우리의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 좀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뭐하다 왔냐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았던 이력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 여러분 뭐 30, 40대에는 먹고 산다고 집 마련한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50대 60대 되면 또 자리 잡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아요. 60줄에 들어서고 70, 8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게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뭔가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추석 연휴에 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삽시다. 좀 더 들어오면 아이고 이건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고 하시는가 보다. 좀 더 나를 세우고 올라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네가 좀 백이 돼줘라. 그래서 나를 올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제가 종종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의 땅을 다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얘기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죽어서는 땅 한 편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온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사무치게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계수하고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뭘 준다고요? 그리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기에 그 고향이 그립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돌아갈 궁극적인 그 고향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영혼의 고향을 소유한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찾고 또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